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오늘 생명의 상 본문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부터 조합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식을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이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옷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땅 분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 누가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의 지도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 믿음의 삶을 세워서 하나님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시다. 아멘. 말씀하고. 요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특별히 좀 기도하고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뭐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여호수아의 동그라미 영어로 붙였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또 세상 속에 나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육적인 요소도 있고 영적인 요소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여 가신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세워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멘.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최고의 지휘관으로 쓰임받죠. 이제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제 1세대가 끝이 나고 2세대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제사장은 엘리야살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곧 이들은 성경을 볼 때 구약은 항상 신약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늘 이렇게 이런 눈이 열려야 되죠.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신약과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최고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왕이십니다. 아멘. 지도자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주신 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18절 또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파씩 택하라.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각 지파의 대표자를 택해야 합니다. 각 지파에 뭔가 하고자 하는 말들, 또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 모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택해서 이루어가는 지도자. 그 지파의 대표가 누구일까? 마찬가지 그 지파의 지도자도 항상 뭐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왜 지도자를 택하라 했을까? 왜 지도자를 택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사회 영향력이 있고 많이 배웠고 그가 뭐가 외모가 잘생겼고 힘이 있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또 뭐예요? 외국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 학교 방학하기 전에 성적표를 줍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나는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시는 너의 믿음들을 져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게 평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아멘. 믿음의 대표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갈렙의 동물이죠. 평신도 지도자의 대표자입니다. 갈렙. 특별히 여호수아는 최고의 최종 지도자. 갈렙은 평신도 지도자의 또 대표적인.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어디요? 이방입니다. 이방인. 여호수아 14장 14절 나와 있고 민수기 32장 12절 나와 있고 그리스 그나스라고도 이방입니다. 이방인인데 그가 이스라엘 족속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정탐꾼으로 갔다 왔는데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나타냈잖아요.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갈렙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 여호수아에 가면 나이가 80세, 80세. 그때까지 장수한 것도 축복이고 그때까지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아멘. 다들 이제 다음 세대 끝이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고 있잖아. 아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뭘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뭐 몸이 아프고 전혀 상관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봐요. 얼마나 그가 가졌고 얼마나 그가 젊음이 있고 그가 얼마나 용기가 있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 얼마나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아멘.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지도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21절 계속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 시몬, 베냐민, 단, 세 지파는 주로 남쪽 위치합니다. 남쪽. 앞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비 뽑기 전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순서가 기가 막히게 나타요. 요셉 지파가 23절 특별히 신앙의 또 정체 중심지를 또 땅을 분배받죠.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쪽들은 북쪽 지역들을 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외세에 아주 굉장한 많은 공격을 받는 지역들이죠. 스불론, 이사갈, 아셀 이쪽들은. 그래서 그 지역 땅 분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사 나누어지게 하시죠. 제비를 뽑게 하사. 그런데 여기에 지파에 나온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자기 지파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두 지파 반. 두 지파 반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우리 이 땅에 살겠다. 요단 서편에 살겠다. 그쪽은 또 땅이 비옥하고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합니까? 그래, 자기들이 여기서 멈추겠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싸우기는 같이 싸워야 된다. 약속을 받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지파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이름에 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이제 여분네 아들 갈렙 쭉 나오는데 9지파 반 지파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로 나누죠. 절반은 여기 있고 절반은 요단서부터 동편과 서편 나누어지죠. 이유가 무엇일까? 왜 9지파 반만 가나안 땅의 지도자 이름이 있을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내가 목표를 설정한 내가 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다. 가면 갈수록 오늘 본문 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이뤄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떨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우리 다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도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멋지게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저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지도자 아무나 기록되지 않잖아요. 지도자들만큼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일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섬기는 지도자. 뭐 셀이든 뭐 구역이든 상관없이 그 지도자가 된다. 또 다른 생명을 돕고 낳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 지도자들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향하여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고 전 세계 지도자들 T40라는 이름으로 새 신자가 들어와서 가장 빨리 성장하려면 기존 한국의 전통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30년 40년이 돼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평생 지도자가 될까 말까요? 이런 시스템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가? 전 세계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일하시는 이런 데를 보면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일들 보면 새 신자가 바로 또 다른 새 신자를 전도하고 가르쳐가고 지도자가 빨리 되어져 가는 거예요. 멋지게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이걸 T40라는 이름으로 남침대교단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일을 보면서 야 이게 한국에 적용되었으면 우리가 많이 전도해요. 새 신자가 또 사람을 바로 또 지도자가 세워가는 이를 꿈꾸며 또 배워왔습니다. 훈련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서 저도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과 일터를 그리고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 길을 들어섰는데 불신자 막 가슴만 보면 막 가슴이 뛴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는 어떤